전문에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감기가 좀 들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이렇게 말라있던 나무에는 물이 오르면서 가지색이 연해지고 좀 있으면 연한 새잎이 나오는데 그 어린 새잎은 흠집 하나 없이 보기에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 부드러운 새잎이 봄날에 상쾌한 바람이 불고 단비가 오면 그것을 즐기면서 어느덧 성장을 해서 여름에는 세력이 왕성한 그런 왕성하고 무성한 그런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거친 비바람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태풍을 만나면 가지가 부러지고 또 어떤 나무는 아예 뿌리째 뽑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그런 큰 피해가 없었지만은 그러한 시절이 지난 지금 벌써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을 나무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게도 계절이 있으며 그 인생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는 따뜻한 그 봄날의 햇살처럼 보람도 행복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날이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좋은 날은 그렇게 길지 않으며 그보다는 어렵고 고단한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이 땅의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계절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가 야곱의 나이를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은 130세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 삶의 횟수의 날들이 조상들이 누린 횟수의 날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한마디로 험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파라오가 야곱을 대면하자마자 야곱의 나이부터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험난한 역정을 헤치고 살아온 야곱의 그 지난 이야기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거친 광야를 헤치고 살아온 야곱의 130살 된 주름진 얼굴이 호화로운 파라오의 궁전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와 그리고 기름진 얼굴을 하고 도열해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모습과 어떻게 대비되고 있을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험난하고 악한 세상과 분투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잠언 15장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의 모든 날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욥기 5장 7절을 보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젊은 날에도 그러했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런 우리말처럼 자식들로 인해서도 야곱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름이 이 밭고랑만큼이나 깊게 파인 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그런 사진 작품이나 화가들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의 주인공인 여자가 침몰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인데 그 여배우의 그 늙고 주름진 얼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퍽 고왔을 법도 했을 텐데 참으로 인생의 풍상을 얼마나 겪었으면 그렇게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여배우의 늙고 그 주름진 얼굴에서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지금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야곱의 얼굴은 파라오의 신하들처럼 기름진 얼굴도 윤기 나는 얼굴도 아니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늙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야성을 가진 눈빛과 늙기는 했지만 위엄이 살아있는 숫사자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포스라고 하던데요. 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그런 기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파라오도 야곱의 얼굴에서 그와 같은 포스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의 나이부터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곱과 파라오의 대면은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의 앞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파라오는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요, 그리고 야곱은 지독한 흉년을 피해서 난민으로 온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오는 요셉의 뛰어난 나라 살림으로 국고가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국고라는 것은 거의가 그게 왕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파라오가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 입장이지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할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파라오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왕인 파라오보다 난민 신세인 야곱을 더 나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누가 높은 자고 누가 낮은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파라오보다 야곱이 더 나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세상에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날 험난했던 인생의 날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유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리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야곱이 살던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삶이란 것이 쉽기만 하던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치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나쁜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고약한 일에 얽혀서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의 후유증은 얼마나 오래가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지만 세월의 옷이 한꺼풀씩 덧입혀질 때마다 그 무게감은 증가하여 어느새 두꺼운 외투가 입혀진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체는 점점 낡아지고 쇠해져서 한 군데씩 고장이 나면서 젊었을 때의 꿈도 희망도 용기도 자신감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큼 다가온 인생의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거둘 것이 별로 없어서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삶의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이리저리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실태와 같이 인생이 주는 여러 문제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라도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한때 뜨거웠던 믿음도 열심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의 신선함도 달콤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늘 곁에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마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젖을 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적 유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으며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펠리컨은 물가에서 떼를 이루며 사는 새이고 올빼미는 인가 근처의 숲에서 사는 새고 또 참새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떼를 이루면서 사는 새인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으면 그와 같이 외롭고 고독한 삶 가운데 놓여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형태의 고난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교회야말로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거나 좀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이제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슬러서 주일에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 오히려 다른 성도로부터 상처만 입고 교회 생활에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도 응답되던 기도가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무력해지고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야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이렇게 들어서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만 같고 낙심의 늪에 빠진 채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문제에 정말 해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욥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욥은 사방으로 꽉 막힌 상태에서 너무나도 답답하여 하나님을 뵙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 함께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9절까지인데 제가 10절까지 읽었군요. 자, 이때 욥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읽었으니까 11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 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욥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나 또 믿음으로 나도 그것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 그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욥은 15, 16, 17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진술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문제없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이르기까지 좀 더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시편 32편 15절 말씀에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1절까지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잘 견뎌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고린도서 4장의 말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준행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욥도 야곱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의 마음이 혼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고통이 지나가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성을 다해서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런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은 뒤에 연결된 문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빛과 어둠, 그러니까 자연계의 밤낮을 주관하는 그런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명암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고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명암을 통해서 어떤 이는 높이시고 어떤 이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평안과 재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항상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지고 계시며 재앙도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므로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코자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여러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빛과 어둠과 평안과 재앙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상대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현상이나 좋지 못한 환경이 아니라 나의 상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복강의 그 야곱처럼 오직 기도로서 승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기 위하여 베델에서 노숙을 하던 중에 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다리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다리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꾸만 주저앉히는 그러한 것들의 무거운 중력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우리는 이 사다리의 끝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수직으로 뻗어서 하늘을 향하여 있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엘리베이터를 태워주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다리가 주어진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힘들다고 오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오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사다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상과 가까운 쪽에서 몇 계단만을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도 가도 못하는 중간에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다리의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것으로도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1대1의 국면을 갖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심혈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의 진미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쉽게 꺼내놓지 못할 그런 어려운 사정에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러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에게나 가볍게 그리고 부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깊은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욥기 38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나와의 만남을 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표면을 긁는 그런 가벼운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긁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긁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은
인생의 심해와 같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어둡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찾던 대답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최적으로 조율하셔서 가장 합당하신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화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135편 6절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와 그리고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땅 위에 엎드려서 했던 기도와 그리고 바다 밑과 같은 어둠의 깊은 곳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우리가 했던 기도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느새 성장해버린 자녀들과 친밀한 소통을 하는 것에서 더욱 기쁨과 자식을 키워놓은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서 최적의 것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정죄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지금 어느 쯤에서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도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행운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 육체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영광의 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더위와 추위도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렇게 늙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